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5절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나돗 밭 사건이 일어났죠. 아나돗 밭을 이제 예레미야가 샀어요. 그래서 이 매매 증서를 딱 해가지고 은 70세겔을 사가지고 매매 증서를 바룩한테 전해서 내가 이 매매 증서를 사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서기관인가? 이 바룩한테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전하면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왕 앞에 포고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때 옥에 갇혀 있어서 밖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온 성벽을 감싸고 지금 성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포위가 됐어. 적군으로 포위가 돼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이제 몇 주 아니면 몇 개월 뒤에는 이 적이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성을 다 싹 쓸어버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1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요. 36개월 동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는 성을 그냥 닥치고 돌진하면 이게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나 전쟁 영화 보면 막 성벽 기어 올라가다가 막 화살 맞고 죽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둘러싸. 성이 있잖아. 그럼 저기 성을 둘러싸고 성 안에 있는 애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존버하는 게 성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어. 성으로 닥치고 돌진 안 합니다. 왜? 그럼 그 병사들이 죽잖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느긋하게 대군을 이끌고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성 밖에서 싸우면 지잖아요. 그렇죠? 쪽수도 밀리고 전쟁도 잘하잖아. 바벨론 그 걔들이 정복 왕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구 막고 어디 무슨 테란으로 치면 입구 막고. 요즘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 야, 요즘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 있어 여기? 없지. 요즘 없지. 선생님 때는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막 이제 성벽을 다 둘러싸. 그러면 성 안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식량을 아무리 저장해도 빨리 먹어치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요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굶으니까 부모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녀를 먹어요. 힘없는 노인들을 잡아먹어요. 아주 끔찍한데 그게 실제 역사에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굶어 죽으니까 식량은 없고 바벨론 애들은 뭐예요? 밖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서 식량 잘 먹고 밥 잘 먹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이제 굶어서 힘이 없으면 성벽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예? 이 칼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3kg짜리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꼴이 말이 아니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도자들은 답도 없고 그 예레미야는 좀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는 뒤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후대까지도 저주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갚으신다고 이제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죄는 자녀가 갚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어. 우리나라는 반역죄는 한 3대가 멸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반역을 저지르면 그 손자까지 다 사형에 처해요. 우리나라 조선은 그랬어. 근데 성경 율법상에 그렇게 안 해요. 할아버지가 반역을 저질렀으면 그 할아버지만 죽이는 거야. 단 할아버지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이 그것이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꼬라지를 잘못해가지고 가정교육 엉망으로 하면 그 아버지한테 영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그럼 아버지도 가정교육 엉망으로 하면 손자에게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근데 손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아버지가 거렁뱅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똑같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한 교훈을 한 사람이 지키면 그것이 자기 가족들과 자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연좌제 아니에요. 이걸 자꾸 연좌제로 해석하는데 성경 율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백하게 살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돼. 구절 하나만 따와서 이런 값이요 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그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로 향해서, 복지라는 말은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자로 복지라네요. 복된 땅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땅으로 인도해서 영어로 promised land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 그 promised land로 인도를 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불순종이야. 아주 스타트부터 불순종해. 여러분 사사기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에 사는 토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 그들의 풍습이 뭐예요? 바알 숨기고 아세라 숨기고 지자녀 불태워 죽여가지고 복을 비는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하지 말고, 우상은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복지에서 다 부수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처님 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부처님 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우상이랍시고 예수님 상도 잘 안 걸어놓잖아. 개신교는. 캐톨릭은 예수님 상 잘 걸어놔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걸어놓잖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혼합주의. 이거 바알 숭배해 보니까 괜찮더라. 야, 아세라 숭배하니까 이거 예쁜 아가씨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썸도 좀 탈 수 있고 괜찮나 해가지고 무슨 헌팅 포차 가듯이 바알 포차를 가는 거야, 그냥 애들이. 그래갖고 같이 섬겨.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훼, 어머니 신 아세라, 이렇게 숭배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 돼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 행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혼잡하고 난잡했어요. 진짜로. 선지자들이 괜히 속이 타가지고 외쳤던 게 아니야. 정신 차려라 이 거지들아, 정신 차려라. 그래 살면 너희들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인내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걸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아나돗밭을 사서 이 매매장을 얘들한테 주고 주님 말씀대로 이게 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도대체 이 땅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래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토로하고 애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냐 알지? 그 레고 블럭 하나냐가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아니라고. 두 손을 왜 들어? 아프게. 팔 아프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기가 좀 팍팍하고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 믿음 없는 거사, 이렇게 안 꾸짖는다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토로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앞에 종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좀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살려고 하는데 막 핍박이 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부르짖고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옵니다. 더 심해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예요.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가? 그분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연애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좀 실수하고 잘 못해. 이건 그래도 봐줄 수 있잖아요. 이걸 못 봐주는 사람은 좀 솔직히 말하면 연애 상대로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연애 관계에서 좀 사람이 관계하다 보면 또 싸울 수도 있고 실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마음이 돌아섰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관계는 파토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도 실수해 넘어져.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에도 적용이 돼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곳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백성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온 성 전체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리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서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내가 예상하는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를 거고 내가 꿈꾸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게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요. 매우 매우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삶 속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얻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입으로 쉐브리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대. 믿어져?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게 믿어져?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 믿었어, 그거를. 그리고 나도 그게 믿어져.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닌데 믿어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되면 믿어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 아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기 눈앞에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눈높이는 그 정도로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믿고 살아가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여 그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때론 우리가 힘들고 의심도 되고 잘 안 믿겨져서 주님 앞에 토로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